오전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인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부분을 좀 다루는 얘기하면서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뭔가 하면요, 우리 영혼육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좀 있고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에 영혼육이라는 보다는 영혼 몸이라는 표현이 사실 더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몸이라는 게 뭔가, 몸이래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체,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소마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 감정, 신체를 다 포함하는 부분이 이 몸이에요. 이 썩어지는 이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소마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래서 어떤 표현인가 하면 생각, 감정, 신체 전부를 포함해서 그냥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육을 이야기할 때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각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어려워요. 개념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시켜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개념이, 그 나라마다 개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늘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대다수 선택 기로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집 먹을래, 일식 먹을래, 양식 먹을래, 뭐 한식 먹을래.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한식 중에서도 또 뭐요? 설렁탕 먹을래, 뭐 육개장 먹을래.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조차도 사실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어려워요. 왜? 정확한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몸 그럴 때 그 정도 하고, 혼이 되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혼이에요. 근데 혼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이제 의식이라는 표현으로 익숙해져 있어요. 의식.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의식, 자아, 에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러니까 이게 혼이라는 이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혼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낀 이것을 신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부분이 말인데, 그래서 성경의 혼이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목숨, 의식, 생명, 이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혼이라는 포함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써요. 근데 이게 어떤 표현으로 쓸지 잘 모르겠더라고, 나도. 왜냐하면 이것을 어떤 표현을 쓸 때 잘못하면 이렇게 하도 우리는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제일 편안한 게 혼인데, 우리는 혼이라는 성경 번역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뭘로 번역해 놨는가 하면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이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봐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을 때 영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근데 또 구원 받아요? 이게 문제가 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혼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이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 혼이 거짓 자아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뭐 받는 거죠? 믿음 신앙생활 잘 했다는 것은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가 혼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여기서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라고, 지금 예수 믿어서 주님이 재림이 올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뭐가 나타나는 거죠? 뭘로 통해서? 내 혼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이것을 영으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내 육신, 내 몸을 통해서 이제 그 영광이 뭐 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예수님이 말했던 뭐가 된 거예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내 생각, 나는 가지고 우리 보고 빛이라 그러면 어때요? 자, 시간 가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나가서 나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누가 나를 알아? 내가? 나를 알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늘 삐고 힘들어하고 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늘 그런 존재인데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지난주 목사님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나를 본받으라 거룩하니 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말씀 설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지 않다고 이거. 나도 쉽지 않는데 안 나와 이게. 말은 가능한데 진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래요? 오준석 씨 어떻게 대답할래요? 이게 굉장히 난처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빛이다고 이미 빛이 될 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이고 빛이에요. 왜? 내 영이 이미 그런 존재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영으로 통해서 우리 혼이 감지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아, 하나님 이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아, 내가 자존심이 죽었구나. 이걸 내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느낄 때 이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몸이 뭐 하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몸이 항상 주인하려고 하잖아요. 몸이 느끼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느끼려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뭐 해야 되죠? 아니야, 그는. 하면 안 돼. 이게 내 생각으로 나를 뭐 해야 되죠? 내 몸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화가 올라오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게 제어 장치가 없잖아요. 그냥 뭐 하죠? 튀어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인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선포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올라오다가도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뭐 하죠? 얘기해. 해놓고 나면 바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틀렸구나.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상대방한테 피해를 간 게 있으면 뭐도 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과하는 게 뭐예요? 왜? 안 해봐가지고. 근데 안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있어요. 뭐 때문에 안 해요? 자존심. 여러분 부부간에 자존심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집에 가서 또 자존심 내세요. 여기서는 아니요 해놓고 집에 가서는 뭐예요?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되는 거야. 자존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거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뭘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뭐가 죽은 거예요? 옛 본성으로 살아왔던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내 속에 있는 전체가 다 뭐였다? 죽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옛사람은 끝났고 새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이 완전 박혀야 돼요. 눈 딱 뜨자마자 나는 누구다? 어휴, 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냐. 아유, 왜 난 직장이 안 열리죠? 그게 아니라고요. 눈 뜨자마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새 사람이다.
직장이 안 열릴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라고.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라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보시라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요, 자녀를 머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잔소리할 이유도 없어요. 누구만 바꾸면 돼요. 누구만? 나만 바뀌면 돼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누구를 배웠어요? 뭐 나야. 아직도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뭐. 장가가고 그 얘기 해야 되는 기라. 그렇잖아. 왜? 충격 좀 주려고. 장가가라고 기도하면서. 이러면 맞잖아. 그죠? 자녀들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참 보면서요. 얼마 전에 태어난 단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소변줄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참, 그것도, 태어난 아이를 수술해야 되는 기라. 야,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집어넣은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게 정상적으로 됐어요. 아멘? 그래, 이제 이 엄마가 그 아이를 그거 넣어놓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수술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몸조리 해야 될, 제왕절개에서 애 낳았으니까 몸조리 해야 될 산모가 또 그거 가서 막 애 보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그 중환자실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예전에는 나 그런 거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단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단이에게 잘 이겨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했다. 이제 너 외로워하지 마. 너 버린 거 아니야. 너가 잠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해주라고 했어요. 이제 애나만 잘하겠죠. 그 아이를 영혼을 보고 몸의 상태, 마음 상태를 보고 이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 아이가 상처에 외로움에 쌓이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따가 또 있어요. 태어나가고 이제 그래도 수술 안 하고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산후조리원 가요. 산후조리원 가면 엄마하고 아이가 떼어나요? 안 떼어나요? 그러면 아이가 뭘 느낄까요? 아이는 엄마의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거든. 근데 바로 떼어놓으니까 이 아이는 그럼 늘 외로워요. 버림받아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항상 나중에 어른 돼도 뭐요? 외로워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다시 다 얘기해줘. 산후조리원에 갔던. 아니 진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엄마하고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 뭐 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될 아이를 떼어놓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건강을 위해서 떼어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는 철저하게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란다 쉽지 않아요. 그 아이들에게 그 상처 있는 것들을 뭐 해줘야 돼요? 다 이미 풀어줘야 돼요. 그 아이가 어른 되기 전에 바로 그때 그런 문제를 보고 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처녀총각들은 수지 만났다. 진짜. 이제 저도 예전에는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가 저 새끼 저게 왜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왜? 이미요 사고 체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빠 말, 엄마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왜? 나 버렸잖아. 그 산후조리원에 2주 정도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젖 먹을 때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엄마 젖을 안 먹일 때는 또 뭐야? 누가 먹여요? 같이 일하는 분이 먹여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보고 치유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외로웠던 것, 힘들었던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모르겠는데 우리 혜란이 자매 둘이 싸웠어? 눈물 흘리지 말고 이제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바로 살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해도 돼요, 안 돼? 안 돼요. 왜? 이미 언제부터 이게 왔던 문제니까. 예? 어릴 때부터 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결혼할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언제 결혼해야 돼요? 여진은 언제 결혼해야 돼? 외로울 때? 그리울 때? 그때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외롭고 그립다는 거는 내 마음이 뭐하다는 거죠? 허하다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그 결혼 제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생각, 감정이 앞서가서 안 보여. 상대방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 좋아 보여.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언제 결혼해야 돼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외로움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행복자라고 느껴질 때. 또 하나 상대방 영혼이 보여질 때. 그럼 좋았나 그럴 것 같아. 나 결혼 못하겠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은 그거 안 보고 결혼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제 그래서 이거 좀 내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미 생각, 감정, 의식가 무의식 속에서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대로 잘 안 돼. 그래서 이것들을 뭐 할 줄 아는가 하면 죽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새 사람에서 다시 상대방을 좀 보라고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시라고.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보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했고 들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돼야 상대방이 보여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주고 뭘 기도해주고 어떻게 리드할 건가도 보여지는데 무조건 상대방한테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내 사랑을 채워줄 것 같아요? 예, 결혼한 분들 아내와 남편이 내 사랑을 채워줘요? 내 마음 허전한 마음을? 안 채워줘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시잖아. 안 채워줘요. 이미 살아본 분들이 다 공통된 얘기. 그건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자유함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행복자면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상대방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할렐루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돕는 배필. 결혼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잖아. 내가 상대방을 뭐 하는 거죠?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넉넉함이, 이런 여유로움이, 이게 이제 어디서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몸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래 혼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느낌 오는 것,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것을 살았어요. 그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 어때요? 다르죠? 주님이 느끼기를, 말씀이 느끼는 게 뭔가? 말씀이 말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 말씀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통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이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이게 뭐요? 옛사람 거 나오는 건지 새사람 건지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 체질에서 딱 튀어나왔다 그러면 뭐요?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요, 여러분이 돌아서서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생각, 감정을 부부간이든지 뭐 인간관계라든지 딱 얘기했을 때 갈등이 오고 상대방의 얼굴색이 변해요. 왜? 부딪히거든. 여러분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좋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원치 않게도 이미 여러분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거의 다 부정적인 거예요. 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긍정을 심어놓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심어놓고 심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저 사람이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어? 불편해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불편한 상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에 따라서 이미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면 의식 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뭐인 거예요? 행복도 동일해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행복해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안 되면 다 불행하잖아 또. 이미 여러분 안에 선과 악이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 누구 걸로? 마귀 걸로. 왜 마귀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수없이 얘기했잖아. 누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뭘 알아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미라. 이미 그 선과 악은 하나님이 준 선과 악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을 세상을 지배하면서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이다 악이다 하나님이 나온 거 아니라고. 맞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뭐 선거도 마찬가지 막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 선거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뭐 한 사람?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은 사람 찍으라는 거예요. 왜? 안 찍으면 그것도 안 찍으면 안 되니까. 이걸 보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찍을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리더자가 많다라는. 근데 대다수 다 찍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선거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악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다 뭐 해야 된다? 나와 끈기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나는 날마다 이제 여러분 이거 잘 써먹기는 기가 막히게 잘 써먹어요. 근데 바울이 죽는 거 소용? 없어요.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 하셔야 돼. 이미 죽었다. 죽어야 되는 거하고 죽었다고는 뭐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는 현재 진행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미 2000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뭐 했다? 죽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그래서 그 주님인 2000년 전 하나님 나라 가셔서 다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이제 그 새 영과 새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역할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다 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렇게 말했어요. 열심히면 저도 자신 있어요. 저도 변화되려고 엄청 몸부림쳤고 어마어마하게 기도 많이 했고 진짜 기도 많이 했고요. 남 못지않게 내려라고 그러면
정말 기도 많이 했고 성경도 엄청나게 연구했고요. 막 해보려고 엄청난 돌이 다 있어. 근데 하면 할수록 뭘 느낀 줄 아세요? 나는 안 돼.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해놓으셨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 하셨다니까? 여러분 할 게 없어. 이미 여러분은 에베소 1장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예비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야. 나 원복 받은 사람이야. 원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신의 성품을 뭐 한 사람? 받은 사람이야. 팔복을 이미 뭐 한 사람? 받은 사람. 아멘? 더 이상 단락할 게 없어요. 그 안에서 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다 살아내서 성공자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락의 영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진짜 그분의 인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가 이제 구분되어야 될 게 마음과 혼이에요. 자, 한번 성경 구절 하나만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뭐하다? 마음이 온유하다. 그래서 뭐하라고?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추론으로는 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뭐 한 분이야? 겸손한 분이야. 그래서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는 마음이 뭐가 돼? 예? 쉼을 얻어야 돼.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본래의 마음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께서 내 심중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뭘로 번역해놨어요? 마음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게 마음이 두 종류잖아. 마인드 쪽에 느낌이 마음이 있고 우리 내면 심중 깊은 곳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심중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혼도 마음이라 번역해놨어. 그러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는데 마음이 쉼이 아니라 뭐라고요? 혼이 쉼을 얻는다. 혼이 뭐예요? 내 의식. 내가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뭘 누린다?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더 보십시다. 야고보 4장 8절. 이런 표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헷갈려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게. 그냥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만 알았는데 야고보 4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또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뭐예요? 또,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은 알겠는데, 자, 여기서 어떤 표현인가 하면요. 두 마음은 딥시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무슨 표현인가 하면 두 마음이라는 것은 두 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내가 한쪽을 한편으로는 누구를 하나님의 법을 한편으로는 뭐를 육신의 것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걸 찾다가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누굴 찾아와야 돼요? 근데 집에 가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세상이 살으니까 누굴 찾아가야 돼? 세상 거. 세상이 원하는 거. 세상 따라 가서 육이 원하는 것.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 것만 계속 따라가지 세상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 주체가 이제 하나님 것만 받아서 하나님 것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우리의 소욕이 우리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싸우잖아. 그럼 누구 거 따라가야 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여러분 느낌 속에 자꾸 어디 게 나와요? 하나님 거 세상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안 가면서 하나님 왜 나 가까이 안 해줘요? 왜 내 기도 안 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십니다. 원리대로 하셔요.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하나님 원리대로 가면 마음이 편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오죠? 마음을 뭐 하게 돼요? 성결하게 하라. 가르디아, 내 속 심중을. 그럼 물어보십시다. 왜 속 심중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끗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빨리 대답 좀 해봐요. 왜 그래야 돼요? 이 말을 딱 들을 때 여러분은 이미 전제가 한 게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내 심중 안에 깨끗하게 안 한 것은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더러운 것이 들어있고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열매가 뭘로 나와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나도 모르게 차가 딱 끼어들었는데 예씨 나고 나왔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 상대방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내 안에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A씨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럴 거예요. 저 사람 왜 들어오지? 왜 저러면 사고 날 건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A씨부터 나온다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A씨라는 말을 뭐요? 수없이, 그래서 그게 해서 마태복음 13장 얘기잖아요. 심은 대로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부부싸움도 하고 갈등하고 왜 해요? 이미 속에 있는 건데 네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미 가득 들어있는 것들이 기분이 나빠. 말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 생각에 따라 나도 모르게 푹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마음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그거 다 빼내라. 그래서 이미 했잖아. 그죠? 돌짝봐, 길가봐, 돌짝봐, 가시봐 뭐요? 다 기경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묵상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뭐요? 야고보 사도가 하자는 핵심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왜 죽은 믿음이 나와요? 그 속에 심은 거. 그래서 이 전체적인 행동과 믿음의 행위들이 삶의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좀 보신다면 좀 더 쉬워질 거고 이해가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내 심중 마음 안에 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무엇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뭐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안에 뭘 기록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그러면 뭐가 나올 거야? 화가 날 때 뭐요? 성내지 말라고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요? 화가 날 때 웃으면서 여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삶의 원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이사야서를 읽어놓고는 이사야서를 가지를 못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요,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이제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것을 말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그래서 이 분별하는 내용을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2장 보십시다. 자, 12장 1절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자, 영적 예배가 뭐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물 드려야 되죠. 어떻게 산제물 드려야 돼요? 예? 어떻게? 그러면 구약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해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거든. 그래서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분별하도록 거룩한 산제사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마음이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변화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내가 내 몸으로 나타내는 게 변화받은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안 되면, 혹시 여러분이 말씀님 말이 어려운데요. 다시 쭉 읽은 성경 구절을 가서 자세히 보시면서, 그러니까 아예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그대로만 믿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변화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대로잖아. 하나님이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예?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해야 누가 분별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삶에서 뭐 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 오전에 마지막 결론 이야기했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 있죠. 지려고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스려야 그 다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를 다스려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스려서 죽었어. 그러면 당연히 뭘 인도받게 돼요?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리 부분으로 들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나라는 혼이라는 것이 정말 잘 정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에 따라? 성령과 말씀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에이 밥맛 없어. 아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그렇잖아요. 에이 기분 나빠. 왜?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밥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밥맛이 없으면 이유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많이 먹어서 밥맛이 없는지, 아니면 내 몸이 고장이 나서 밥맛이 없는지, 내 감정이 상해서 밥맛이 없는지. 밥맛이 없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왜 밥맛이 없지? 너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아니, 나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밥맛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고 회복시켜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아멘?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밥맛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기분이 나빠라고 표현할 때 당신 보면 참 내가 막 속 터져 열받아, 그게 아니라 당신 보니까 참 나한테 와서 고생이 많네, 나한테 시집 와줘서. 그렇죠? 전혀. 진짜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단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고 선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서 뭐 해지는 거죠? 분별해지는 거죠. 그걸 삶으로 가져가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요. 마음이 항상 뭐 해져요? 왜 얼굴이 환해져요? 많이 발라서? 아니, 어디가 밝으니까? 마음이 밝고 즐거우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굉장한 삶이 되어져. 그러면 여러분 안에 더 누구를 갈망하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어 있어요. 더 주님을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제가 정한 결과는 내가 말씀을 읽을수록, 주님 가까이 갈수록 더 주님을 원하지, 아이고 요 정도 하면 됐네, 주님 그만할,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요 정도 사랑해야지, 그래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때요? 더 보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 틀렸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 사랑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리하셔서 개년도 좀 정리해 보시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하고 싶은 말, 주님이 행동하기를 원하는 건지. 특히 멀리 가지 말고요. 좀 낯선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예의를 지키고 다 그런 걸 해요.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예의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특별히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도 진짜 존중하시고 예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다수요, 부부간에는 예의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부부 갈 수 있도록, 또 부모 자식 간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건전한 사상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뭐요? 자, 예배도 동일해요. 예배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알아가는 거, 말씀을 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고, 예배를 통해서 알아진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로? 나를 통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분별한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이미 새로워졌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한 마지막 정리했던 부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이 인도를 따라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조금 더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조금 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말해지도록.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말해야 돼요. 선포하십시오.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마음이 외로워요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외로운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외로웠던 원인들을 뭐 하셔야 돼요? 제거해내십시오.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행복되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